청취자님, 혹시 그 1517년에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던 종교적 움직임이 결국 유럽 대륙 전체를 반으로 쪼개버렸다는 거 익히 들어보셨죠? 네, 그 유명한 종교개혁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그 거대한 역사적 분열의 가장 핵심들인 불씨 중 하나가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 2개의 단어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단어요? 네, 바로 반석과 열쇠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자,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리는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음성 2603-22985217.mp3라는 오디오 파일인데요. 이게 기독교 역사와 신학을 관통하는 아주 무겁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천국의 열쇠, 영어로는 Keys to the Kingdom of Heaven에 대한 심도 있는 강서를 담고 있는 소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음성 파일이 대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며 또 누구에게 주어졌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그 내용을요. 어떠한 사견도 보태지 않고 오직 파일의 내용에만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오버뷰해보는 겁니다. 네, 종교적인 신념이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싹 다 빼고 이 소스의 논리 구조만 끝까지 추적해보는 거죠. 사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메타포가 서구 문명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왔는지 그 기저를 보는 것 자체가 지성적으로 대단히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익숙했던 개념들이 전혀 새로운 무게감으로 다가올 텐데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열쇠가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열쇠라고 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도어록에 대는 태그나 자물쇠 여는 쇳덩어리 정도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한테는 그냥 잠금을 해지하는 실용적인 도구죠. 그런데 이 소스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열쇠가 그런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뭐였나요? 그 시대의 열쇠는 특정한 공간이나 재물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 그리고 그걸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아하, 열쇠를 쥐었다는 것 자체가 통치자라는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소스가 아주 기가 막힌 문화적 레퍼런스를 하나 끌어오는데요. 청취자님도 아실 만한 그 1987년에 방영됐던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 아시죠? 오, 전원일기요. 거기서 김혜자 씨랑 고두심 씨 나오는 그 장면? 네, 바로 그겁니다. 시어머니인 김혜자 씨가 며느리 고두심 씨한테 아주 오랫동안 쥐고 있던 곳간 열쇠를 넘겨주는 에피소드를 인용하거든요. 와, 청취자님, 상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넘겨준 게 그저 낡은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 열쇠가 넘어갔다는 건 곳간에 쌓인 식량, 재물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의 경제권과 실질적인 권력이 마침내 다음 세대로 이양됐다는 아주 극적인 상징이거든요. 아, 확 와닿네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대사회로 치면 마치 거대한 글로벌 IT 기업의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 패스워드를 넘겨받는 것 같은 거잖아요. 어드민 패스워드요. 비유가 딱 맞네요. 그 마스터 패스워드 없으면 뛰어난 개발자라도 시스템에 손가락 하나 못 대니까요. 실제로 고대 근동 왕들이나 고관들이 자기 권세를 과시하려고 엄청나게 거대한 열쇠를 어깨에 막 짊어지고 다녔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이 곧바로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구절 해석으로 연결됩니다. 아, 메시아, 즉 천국의 왕이 하늘문을 여닫는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메타포군요. 정확합니다. 통치권과 소유권의 완벽한 결합이죠. 자, 그렇다면 논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천국 서버의 최고 관리자 패스워드를 이 땅의 누군가에게 맡기셨다는 거잖아요. 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사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거네요. 이 절대적인 권한을 과연 누가 받았느냐? 맞습니다. 소스 논리에 따르면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역사가 크게 세 갈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텍스트 해석이 현실 세계사를 뒤바꾼 완벽한 사례죠. 와, 단어 하나가 세상을 바꿨다니요? 첫 번째 갈래는 뭔가요?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해석입니다. 이들은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는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아, 베드로 한 사람한테 열쇠가 주어졌고 그게 대대로 교황한테 넘어갔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소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을 짚어주는데요. 바티칸에 있는 상 베드로 대성당 광장을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완벽한 열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건축물 자체가 자신들의 교리적 정당성을 선포하는 거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제가 이 소스 들으면서 진짜 충격받았던 게 이 지점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교황 권위 세우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바로 면벌부, 이른바 면제부 판매의 이론적 배경이 되거든요. 아니, 베드로 개인한테 주어진 열쇠라는 해석이 어떻게 면불부 판매랑 연결이 됩니까? 간극이 너무 큰데요. 이게 카톨릭 교리 논리 구조를 뜯어보면 참 치밀합니다. 과거 훌륭한 성인들이 평생 쌓은 선행이 있잖아요. 그들이 천국 가고도 남을 만큼의 잉여 공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잉여 공로요? 남은 포인트 같은 건가요?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 남은 공로가 하늘의 거대한 영적 보물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창고 문을 여는 열쇠를 현재 교황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아, 교황이 자기 권세로 그 창고를 열어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한테 그 공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니요. 그렇죠. 그래서 면벌부는 결국 이 창고 문을 여는 행위를 증명하는 영수증이었던 셈입니다. 와,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이 하늘의 보물창고라는 개념을 만들고 결국 유럽 전역에서 면벌부를 팔아넘기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다니 텍스트 파괴력이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두 번째 해석 관례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회중교회의 해석입니다. 회중교회는 반석을 어떻게 봅니까? 이들은 반석을 베드로라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내뱉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 자체로 봅니다. 아, 권위가 인간 개인이 아니라 올바른 고백 내용에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교황 같은 절대 권력자나 거대한 중앙 집권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이 고백을 공유하는 개별 지역 교회들이 각각 완벽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아하, 중앙 서버 통제 방식에서 일종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처럼 권한이 쫙 분산되는 느낌이 있네요. 비유가 훌륭하네요. 자, 그럼 대망의 세 번째 해석, 바로 이 소스의 강연자가 지지하는 장로교회의 해석입니다. 오, 장로교회는 앞선 두 해석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장로교회는 베드로 개인도 아니고 추상적인 신앙 고백만도 아니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워진 사도들의 모임, 현대 용어로는 합법적인 직분자들로 구성된 교회 또는 치리회라는 구체적 기관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죠. 잠깐만요. 카톨릭은 특정 개인, 회중교회는 고백이라고 딱 떨어지는데 치리회나 직분자들의 모임에 주어졌다는 건 살짝 복잡하게 들리거든요. 근거가 뭡니까? 소스에서 아주 정교한 언어적 분석을 제시해요. 헬라어 원문이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한 명만 지목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처럼 계속 복수형인 너희, 즉 사도들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다는 걸 논고로 듭니다. 아,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무리에게 주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익숙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강연자는 이걸 새롭게 조명합니다. 오, 그 구절은 보통 소규모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할 때 우리 두세 명만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위로받는 말씀 아닌가요? 현대에는 그런 감성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하지만 강연자는 문맥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게 개인적인 기도 모임 이야기가 아니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절 바로 앞이 교회의 징계와 재판 규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즉,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교회의 직분자들이 두세 명 모여서 공식적인 치리회, 당회를 열고 판결을 내릴 때 아, 재판석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 공식적인 재판석에 임재하셔서 그 판결을 하늘의 권위로 보증하신다는 대단히 엄중하고 법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와, 감동적인 위로의 구절이 갑자기 대법원 판결문처럼 확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열쇠는 교황이라는 슈퍼스타가 독점한 것도 아니고 아무나 고백하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세워진 교회의 치리 조직에 주어졌다는 게 핵심 주장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럼 청취자님,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 천국 열쇠의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의 당회장실 금고 안에 숨겨둔 황금 열쇠는 아닐 거잖아요. 하하, 당연히 아니죠. 소스에서는 이 열쇠가 두 가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거룩한 복음의 설교, 즉 강설입니다. 설교요. 이 대목에서 현대인들이 설교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에 강연자가 정면으로 도전하더라고요. 맞아요. 강연자 논리구조 안에서 주일 예배 설교는 좋은 목사님의 도덕적 강연이나 인문학 특강 혹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그 자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청취자님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설교자도 결국 나랑 똑같이 밥 먹고 자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심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연자는 설교 내용에 대한 반응이 하늘의 판결과 동기화된다는 신학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복음의 설교가 바르게 선포될 때 그걸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생명의 열쇠가 되고요. 반대로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선포된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영원한 정죄로 묶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심판의 열쇠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인간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자체가 가진 속성 때문이죠. 아, 말씀 자체의 권위군요. 이걸 뒷받침하려고 강연자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끌어오는데 저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아, 그 비유 유명하잖아요. 지옥 간 부자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장면이요. 네,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제안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자기 형제들한테 찾아가면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할 거라고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발상 아닙니까? 시각적이고 충격적인 기적을 경험하면 마음이 바뀔 거라는 계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대답이 핵심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와, 그러니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을 봐도 절대 설득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적보다 설교가 우선한다는 이 논리. 맞습니다. 이 땅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천국 문을 여닫는 가장 강력한 열쇠임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복음의 설교가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면 두 번째 열쇠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문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스는 이걸 방치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열쇠가 뭡니까?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장치,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징계하는 권한이죠. 아, 권징이요? 이게 참된 교회를 구별짓는 세 가지 필수 표지 중 하나라고 소스에서 강조하던데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는 적용 안 된다면서요? 예, 오직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내부적이고 영적인 치리 행위입니다. 그런데 총치자님,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요즘 같은 완벽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교회가 내 사생활이나 가치관에 지적하고 권징을 내린다.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이거 현대인들 정서랑 너무 극렬하게 충돌하는 불쾌한 개념 아닌가요? 강연자도 그 현대인들의 불쾌감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권징이 사람을 통제하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직관적인 비유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개의 비유입니다. 개의 비유요? 설교를 듣고도 본성대로 살며 권징에 통제되지 않는 교인은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개에 비유하고요. 권징에 바르게 반영하는 교인은 강영욱 훈련사 집에 잘 훈련된 반려견에 비유합니다. 아,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고 통제권 안에 있는 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논리군요. 저는 근데 두 번째 비유가 훨씬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치아 교정기 비유 말씀이시죠? 네. 교정기 처음 끼면 밥 먹기도 힘들고 잇몸 헐고 진짜 불편해서 당장 빼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면 치열도 가지런해지고 근본적인 치아 건강을 찾게 된다고요? 정확합니다. 권징도 당장은 삶에 간섭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병든 영혼을 바로잡는 영적인 교정기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 교정기 불편함을 못 견디는 사람이 많잖아요. 강연자가 권징의 최종 단계인 수찬 정지의 의미를 아주 무섭게 설명하던데요.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수찬 정지 말씀이시군요. 강연자는 이게 단순한 소외나 왕따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영적인 생명 양식에서 합법적으로 끊어내고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쫓는 무거운 법적 선언이라는 거죠.
와, 그런데 요즘 교인들 권징받으면 알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고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휙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스는 이런 얄팍한 행태를 성경 사사기 17장의 미가 사건에 빗대어 맹렬히 비판합니다. 미가가 신앙심도 없이 자기 마음 편하려고 떠돌이 청년을 돈 주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사건이요. 아, 현대교인들이 뼈 깎는 영적 성숙에는 관심 없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종교 서비스를 찾아 쇼핑하듯 돌아다닌다는 일침이네요. 종교가 서비스업으로 전락했다는 통찰 진짜 날카롭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천국 열쇠의 의미, 7위회, 강설과 권징까지 숨가쁘게 따라왔는데요. 이제 이 심층 탐구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음성 파일 후반부에서 강연자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즉 적용점을 제시하잖아요. 시작할 때 약속드렸듯이 저희 개인적인 감상은 1%도 섞지 않겠습니다. 오직 강연자가 어떤 논리로 호소하는지 그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 드릴 텐데요. 3가지 실천적 결론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설교를 대하는 태도의 개조입니다. 설교를 유명 강사의 테드 강연이나 생각 없이 넘기는 유튜브 쇼츠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사가 걸린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건이니 영혼을 건 집중력으로 대면하라고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7위회, 즉 목사와 장로들의 권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죠. 세상에 피곤한 오지랖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직장인 이직 사례가 나옵니다. 연봉 더 받으려고 6개월간 타 지역으로 가려던 성도가 7위회의 강력한 권면을 듣고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아, 그 대목에서 강연자가 진짜 단호하게 선언하더라고요. 만약 그 성도가 권면 무시하고 떠났다면 반드시 영적 침체, 즉 백슬라이딩에 빠졌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갈이 정말 매서운데요. 이번 한 번 불순종해도 나중에 은혜로 다 회복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구원파 같은 이단 사상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순종이 곧 영적 생명선이라는 확고한 세계관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적용점은 뭡니까? 유명한 기독교 격언이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명제로 수렴됩니다.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복음의 강설과 신실한 권징이 살아있고 그 7위에 복종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만이 진정한 통로라는 호소입니다. 와, 종교를 쇼킹하지 말고 나를 깎아내는 교정기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라는 외침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는 천국의 열쇠라는 낯설고 무거운 주제를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이 열쇠 절대 허공에 뜬 마법 지팡이가 아니었죠? 네, 철저히 현실의 교회 7위회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와 고통스러운 권징이라는 축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그 절대적 권위. 그런데 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마치며 저희가 소스의 논리를 한 걸음 더 밀어붙여서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강연자 주장대로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면 만약 그 권한을 쥔 목회자나 7위회 같은 인간이 부패하거나 오류를 범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완벽한 하늘의 권위가 불완전한 인간의 제도를 통과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치명적인 긴장감 말이죠. 우리는 이걸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참으로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면 마주해야 할 서늘한 질문이죠. 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질문이 청취자님의 지적 사유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적 갈증을 단숨에 해소해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논리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행해주신 청취자님 깊이 감사합니다.